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이 되지요. 1, 2, 3, 4, 5 특별히 제2부는 42편부터 72편에 이르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42편을 읽었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족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어떤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윗 왕의 도피 생활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아무쪼록 어디서부터 영감을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이건 뭐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짬짜면 그래서 생겨난 건데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짬짜면하고 너무 비슷한 면이 많아요. 무엇인가 확실히 규정을 하면 좋겠는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요 쉽지가 않아요. 그 과정이. 왜냐하면 사람들의 조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그리고 10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아무래도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생성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걱정과 불안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걱정은 무엇인가 앞두고 내가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걱정하는 것을 가리켜 말 그대로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안은 그저 너무 막연한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편안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것 이것을 가리켜 불안이라고 한답니다. 대상이 정확하지도 않고 너무나 막연할 때 그때 어쨌든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거 참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올 때는 그냥 심지어 살기가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압살롬으로부터 결국에는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참 미치겠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누려왔던 그 부귀 영화, 명예, 권력 그런 거를 다 철저히 잃어버리고 지금 너무나 그 막연한 미래를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대화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이웃과의 대화, 말 그대로 이것은 대화라고 규정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내 영혼화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자신과의 대화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여러분, 자신과의 그 대화가 걱정, 근심,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으로 꽉 차게 되면서 어느새 나 스스로와의 그 대화 가운데 그것이 꼭 입 밖에 내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 속에서 엄청난 그 갈등, 엄청난 불안, 엄청난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 불안이 엄습할 때 이렇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어떻게 되겠지 뭐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강연 중에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말인데요. 문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할렐루야.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로마서 3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타냈네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실 이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아니 똑같아요. 42편 5절 그리고 11절 똑같고요. 그리고 43편 5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특별히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려운 때인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뭐 입버릇처럼 어렵다, 뭐 달러 파동이 뭐 조금씩 계속 나고 뭐 이렇게 뭐 코로나 때도 뭐 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지금이 진짜 맞아요. 지금은 어떤 생존할 때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지금 새 대통령이 어떤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 어떤 기반 전체를 지금 달리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안에 떨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운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운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운